우리 아프지 않고 사람이 살면 한 80년 정도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요. 그 80년을 이렇게 누가 할 일 없는 사람이 구분을 해보니까 26년을 잔다네요. 26년을 자고 그 다음에 21년을 일을 하고 9년을 먹고 마시는데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사람이 화내는데 5년을 대체로 보내고 또 누구를 기다리는데 3년을 이렇게 보내는데 놀랄 일은 웃는 시간은 겨우 20일밖에 안 된대요. 80년 살면서 약 20일 동안 웃는다든지 즐거운. 그래서 누가 통계를 낸지 몰라도 잘 냈다. 복음 없는 인생이 집을 떠난 고아가 하나님 없는 영적 고아가 뭐 그리 즐겁고 기쁠 일이 있겠어요. 많이 가지면 즐거울 줄 알고 가져보는데 우한 즐거워라. 오히려 식자 우한이라 알면 알수록 걱정이 더 많아요.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더 고민이 더 많아. 그래서 엉뚱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이 베트남과 베트콩이 이렇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울 때 그 미군의 요청으로 우리 한국군이 월남전에 뭐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 이렇게 파견이 됐잖아요. 이제 그 미국의 요청을 받고 최종 결정자였던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날 밤에 결정을 하고 오케이 하면 이제 파송을 해야 되고 노 하면 파송이 안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얼마나 잠 못 이루는 왜냐하니까 분명히 전쟁에 나가면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건데 이걸 어떻게 내가 역사 앞에 해야 될 건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파송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월남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이제 그렇게 했지요. 그 월남에서 얻었던 많은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개발 운동에 엄청난 이 나라에 발전을 주는 그런 이제 유익을 남겼지요. 그런데 나중에 기록을 보면 그날 밤에 얼마나 고민을 했던지 이 담배 재떨이가 수북할 만큼 잠 못 이루는 고뇌의 그 밤. 이런 대통령이 뭐 소리만 지르면 다 될 일 같은데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뭐가 많단 말이죠? 고민이 더 많은 거예요. 왜? 결정 하나가 한국 미래의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가면 갈수록 사람은 고민이 더 많아지는 거지요. 여러분, 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지옥 가야 될 인생이 뭐 그래 즐겁겠습니까? 사단의 종로를 하는 인생이 웃는 게 아니지요. 응? 소리 지르는 게 아니지요. 그렇다면 진짜 감사와 감격은 누가 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가 길수 때문에 점잖게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정말 여러분 학생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요. 똑같이 놀고 있지만 어떤 애는 진짜 즐겁게 노는 아이가 있고요. 놀아도 불편하게 노는 아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숙제를 끝낸 아이예요. 숙제를 끝난 아이는 재밌게 놀고 숙제를 남겨놓은 아이들은 놀아도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숙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내셨습니다. 너희 모든 인생 문제를 십자가로 다 끝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뭐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염려할 거 없지요. 여러분, 이제 남은 이후에 인생에 그죠? 많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는 그런 축복의 그런 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요 3가지 미션을 주셨어요. 그 3가지 미션은 뭐냐? 뭐 말이 좋아 미션이지 숙제 3가지를 주었어요. 이 숙제 3가지인데 첫 번째 숙제가 뭐냐?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아라. 이게 인간의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감당한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기다리죠? 심판이 기다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기간이 뭐예요?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누가 16장 19절 30절 보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가 허리오시겠지만 첫 번째 미션인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문집 부잣집 앞에 있는 거지였던 나사로는 비록 세상적으로는 볼품이 없었지만 첫 번째 미션을 해결받은 자예요.
나사로 뜻이 뭐지요?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뜻이거든.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함으로 노력으로 뭔가 선행을 쌓음으로 많은 노력을 함으로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천주교 또 혹은 안식교 수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예수 믿어가 구원받겠냐? 말씀대로 행해야 구원받지. 그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하나님 관계없는 그 말은 뭐와 같더냐? 네가 그래갖고 아들이라 말할 수 있겠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서 네가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해야 네가 아버지 아들이지. 이 말하고 똑같아요. 물론 화가 나면 아버지 그리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버지가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너가 나 말을 잘 못 들어도 너는 내 피가 흐르는 내 자식이야. 이래 돼야 아가 철이 나고 아버지를 존경할 건데 아버지 앞에 서면 늘 행위를 요구하니까 이 아들은 늘 불안해요. 뭐가 불안해요? 나 이 집에 낳은 아들 맞나? 옛날에 삼촌 이모들이 어릴 때 한 말이 있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저쪽 다리에서 주웠고 너는 저쪽 다리에 주웠다. 이래 말하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진짜 다리 밑에 주운 아 같아. 내가 낙동강 오리알이었나? 왜냐하면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가 관계를 잃어버리거든. 그런데 요한 3장 힘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첫 번째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미션을 감당하면 두 번째 미션이 다가오는데 그게 뭐냐니까 나만 구원받고 누리고 있으니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너무 이기주의라.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어떻게 해요? 내 주변 사람에게 전달하기 시작하는 그게 두 번째 미션입니다. 그거 하라고 그 집안에 시집을 보냈어요. 그거 하라고 500개 이상 되는 그 대학에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그거 하라고 여러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에 여러분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 친구가 그 마을과 그 동네에 그 집에 여러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두 번째 미션 감당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나의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게 두 번째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았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그 바울이 첫 번째 미션을 누리고 나서 두 번째 미션을 깨닫고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하지요? 나의 달릴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 이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면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거기에 있다. 내가 왜 건강하게, 왜 내가 밥 먹고 사냐. 그거 하라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거기 있는 거다. 아침에 눈 뜨면 뭐 하라고요? 두 번째 미션을 하라고. 아침에 눈을 뜰라는데 안 떠났다. 눈이 안 떠졌다. 그럼 어디 있을까요? 그럼 천국에 있는 거예요. 눈 뜨게 하시면 두 번째 미션, 안 뜨게 하면 천국. 그 두 번째 미션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세 번째 미션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데요. 그게 뭐죠? 나의 가문, 가정보고마,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이것이 세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장로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그 기도 제목을 함께 집사님 주어서 나눴네요. 또 믿지 않는 우리 집안의 어른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게 세 번째 미션이구나. 여러분 찾아가고 연락을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수첩에다가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마음에 새겨져야 기도가 되지 귀로 들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마음으로 새겨져야 돼요. 그러면 나는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아요. 어디 새겨진 거는요? 마음에 새겨진 거는.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정말 기도하게 되는데 그게 세 번째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미션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언약 붙들고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 21장 15, 17절에도 주님이 찾아와서 그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네 받은 구원을 너는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 그 뜻도 있지만 세 번째 미션 뭐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 복음이 언약이 전달되게 해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미션이 동시에 회복되는 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미션을 여러분 감당한 숙제 끝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남아 살아가는 동안에 뭐하여? 두 번째 미션인 나와 관련된 주변에 복음 운동하는 세 번째 뭐지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이 우리 후대까지 계속 전달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 집안과 가문이 이런 축복에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가정과 우리 가문은 복음의 명문 가문이다. 이런 복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통계 잘 아시죠? 그 1700년 말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이 프린스턴 대학으로 그 할아버지가 목사고 이어서 그리고 청교도 후예로서 타락한 미국을 새롭게 영적 각성하는 운동에 쓰임 받았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안을 쭉 이렇게 훑고 그리고 그 지역에 그 비슷한 나이에 아주 복음 알지 못하는 악한 자의 그 계보를 쭉 대여를 했더니 어떤 통계가 나왔지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같이 한다면 조나단 에드워드 쳐보세요. 나올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집안에 보니까 수많은 미국의 인물들과 지도자들과 그 많은 상의원들과 또 부통령과 이런 수많은 인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그 흉악한 한 집안에는요. 마약 중독자, 살인자, 중간에 도주자, 사망자, 어마어마한 이런 거 희한하지요. 그 집안의 대열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언약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좀 경건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좀 경건할까요? 좀 누가 난 것 같아요? 1번 아브라함인 같다. 2번 우린 같다. 예, 맞아요. 우리가 훨씬 나아요. 우리 훨씬 나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장로님, 혹시 전사님 보고 내 누이입니다. 이래본 적 있습니까? 전사님 그런 거 없지요? 훨씬 아브라함보다 나은 분이라.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이 될 것이고 후대가 영원한 복을 받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살아가는데요. 이 창원만 해도 100만이 넘게 살잖아요. 그 친해만 해도 한 2, 30만이 살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모아주는 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 명문에 복음 명문을 이루어가는 교육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엘리야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참 우리가 이 거울 앞에 떡 서는 그런 참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 아는 대로 여호와의 불의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가뭄에 비가 내림으로 그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끊는 천하 만물을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의 힘을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읽다 보니까 불로 역사하시더니 이제 뭐로 역사해요? 물로 역사하시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지배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랬던 하나님의 사람이 왕비 이세벨이 자기의 참모들 850명을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요. 겁이 나고 두렵고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3년 6개월 기근이 끝냈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지간하면 다리가 떨릴 건데요. 이 여자는 달라요. 얼마나 악이 바쳤는지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참모를 죽인 엘리야를 잡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의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라고. 진짜 벌을 받아 나중에 죽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소리 하는 만큼 이런 사료를 듣고 엘리야가 저 옆에 나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이런 생각 안 하고
그 말을 듣고 은혜받고 감동을 받아갖고 뭘 원합니까?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한없이 낙심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첫 번째 보면 하나님 전과 앞에 발아가는 흑암 세력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역사한 걸 들었잖아요. 그지? 18장에 일어났고 19장 남편에게 그 말을 증인의 말을 들었잖아요. 아합이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 850명 18장 19절에 보면 850이랬거든요. 심판을 받고 기도원 전에서 다 끝났다는 사실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사벨은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모든 이방 사제가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을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어서 기근이 일어났는데 엘리야의 기도로 일순간에 끝났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존재인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역사와 응답에도 이세벨은 오히려 더욱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발악입니까? 근거 있는 반항입니까? 발악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이런 발악하는 거지 아무 소용없는 근거 없는 발악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공갈치고 뭐 어쩌고 하셨죠?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다 흑암은 이미 끝났어요. 모든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갔어요. 괜히 우리를 속일 뿐이에요. 이런 가정 가문 산업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십자가로 다 끝났어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요. 옛날에 있던 이상한 우리 각인 이런 걸 건드려갖고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 보고 놀라면? 자라 보고 놀라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 보고 놀래. 이거는 나이가 50쯤 돼야 알아듣는 속담이라 바꿔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이 소뚜껑이 어땠어요? 저 촌에 가면 있죠. 시커먼 거 이렇게 줄이 이렇게 쭉쭉 꺼져 있는 거 그게 뭐처럼 생겼어요? 자라 거북이 덩처럼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놀라면 집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소뚜껑 보고 놀랄 게 뭐 있습니까? 이상하지요. 다 끝났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왜요? 옛날에 쏘갔던 기억 때문에. 그리고 사단은요 우리의 기억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기억을 공격해서 기억일 뿐인데 진짜인 것처럼 현실화 만들어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기억까지도 치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 날을 가지고 막 그러거든. 여보 기억에 공격을 당했네. 사단이 우리 기억을 공격했다 했잖아. 기억의 공격까지도 십자가로 끝내셨잖아. 그렇게는 고백하고 성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득 또 무슨 문제가 오면 아이고 또 그랬나? 기억에 공격 당한 거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지난 날을 공격하고 그것이 과거인데도 오늘인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이는 이런 짓을 한단 말이거든. 어쨌든 여러분 이 이세벨이 발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6장 30절에 보면 아합 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세벨이 유대인이 아니라 시돈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딸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백성 아합 왕의 왕비가 되었으니 이게 바뀔 줄 알았더니 바뀌기는커녕 어떻게 돼요? 남편까지 주무르는 거예요. 한 시대를 여러분 흑암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힘이 없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흑암 권세가 여러분을 주무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상한 한 인간 때문에요. 여러분까지 당하고 후대까지 당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우리 부산에 가면 이사벨이라고 이세벨은 히브리식 말이고 영어로 말하면 이사벨이거든요. 이사벨 여고라는 학교가 있어요. 이사벨 여중, 이사벨 여고. 지금 또 있지 아마? 이사벨, 그죠? 있는 줄 아는데. 그 이세벨 뜻이 뭔지 압니까? 고상하다예요. 이름 고상하다. 이세벨이 누구예요? 고상한 여자라. 그래서는 압니다. 높을 고자 상할 상자. 고상하게 상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요. 고상하게. 괜찮아야 말도 아주 정갈하게 하고 그런 인간들 많아.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높을 고자 상할 상자라. 회치나 무덤이야. 아주 특별히 이러면 절간 일인 다니는 사람 보면요. 말도 아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약간 수준이 달라. 아주 하도 지긋이 보는 걸 쳐다봐서 그런지 표정도 보면 별로 화도 안 내고 별로 자기 표시도 별로 없어.
근데 그게 뭐예요? 고상한 이세벨이라. 이름이 얼마나 고상한 이름인데 하는 짓은 뭐예요? 완전히 여러분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9절에 주님 말씀하셨지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이들은 틀린 모습을 보고요 막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이 막 발악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그러나 흑암의 결국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 16장 34절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번 싸워볼까? 이길 수 있을라나? 응답 될라나? 그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에 아니에요. 세상을 이겨놓으라.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막 2002년도 우리 월드컵 할 때 우리 막 그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안정환이가 뭐 페널티 킥인가 못 넣어갖고 막 홈이 빠져 있다가 후반전인가 가가지고 뒤통수인가 이래갖고 그래갖고 막 동점인가 해가 막 4강 올라가 이랬잖아요. 지금 가끔 보면 털어놓은 데 있더라고요. 한 번씩 이렇게 털어놔요. 털어놓으면 그거 보고 막 손에 땀이 나고 그럽니까? 예? 강생님. 막 할 때 와 손이 땀이 나고 조용히 해봐라 막 이래 샀습니까? 다 압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막 괜찮아. 누워서 봐도 돼. 땀도 안 나. 결과를 아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내놓으셨어요. 우리 결과는 뭐죠? 지역 민족 세계보고 마라. 우리는 과정에 있을 뿐이라. 이런 환난을 당하지만 흑암은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마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엘리야도 여러분 모를 리가 없겠지요. 근데 웬일입니까? 오늘 두 번째 낙심에 빠진 엘리야를 봅니다. 이런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선포했던 선지자 엘리야 아닙니까? 17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 말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탁 기도하다가요. 여러분 내일부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겁니다. 이래 이제 제가 탁 확신이 나가지고 이 말을 지금 하잖아요. 했는데 내일 비 와보면 어찌 됩니까? 내가 그러면 또 문자 보내.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이 통신이 안 맞아갖고 약간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게 몇 번 있고 나면 제가 말할 때마다 여러분이 짭니까? 아이고 저 효과 없는 말 쓰지. 늘 여러분 간을 보고 이럴 거 아니에요.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딱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고요. 딱 선포하는 얼마나 귀한 종입니까? 또 사르밧 가보에 가서요. 그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와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살아난 생명의 증거를 보이는 굉장한 체험을 했잖아요. 이방 선지자들 850명하고 율적 여러분 싸움에가 시대적 증거를 대는 이런 시점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이세벨의 바라가는 한마디예요.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좌절하고 죽기를 구하고 낙심해 있는 이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19장 3절 4절에 뭐라고요?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걸어간 다음에 거기서 죽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지요. 우리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 왜 엘리야가 이런 낙심에 빠졌는지 이 우울증에 빠졌는지를 다음 주에 한번 나누겠는데요. 이제 그거는 다음 주고 저는 이 엘리야의 여러분 엘리야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네. 그래 낙심하면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낙심할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낙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낙심하지요? 나는 이것이 오늘 시대에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안타까움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서있던 아합 왕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 그리고 그 아내도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두려워서 친정으로 도망을 쳐야 될 이 예폰네가 발악을 하는 소리 듣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와 응답을 수고를 했는데 결과가 오니까 거기에 대한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부모 세대의 안타까움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정리하다가 그래 어버이 주일인데 그래
여러분, 어버이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없는 거 시간과 모든 젊음을 투자하고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왔는데 결과를 볼 때 낙심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주신 제목이 뭐예요? 부모님, 남은 인생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수고하고 심은 만큼 열매가 없거나 심은 만큼 결과가 없는 것 때문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억울함 때문에 있지만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이런 애를 썼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열매를 보지 못할 때 오늘 뭐지요? 허탈과 낙심이 지금 엘리야 마음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족한 저의 마음의 안타까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부모 되었거나 우리네 부모님들의 안타까움이 바로 이 마음에 녹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마 와서 인제 보는 사람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님 남은 인생이 더욱 아름다워. 이게 무슨 소리고? 목사님 오늘 시를 하나 읽으려나? 그래 싶었습니까? 저도 왜 이런 제목을 집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이런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 남은 인생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기를 엘리야야 네가 죽고 자고 낙심하느냐? 너의 남은 인생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 너는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너에게 있는 거야. 이게 안 보이니까 이 엘리야는 뭐 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의 낙심이요. 미안합니다. 너무 고마운 거 있지요. 왜냐니까 우리하고 뭐가 돼요? 눈높이가 되거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바라보기도 감히 쳐다보기도 어려운 그런 분 같으면 우리는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갑다. 저 사람은 우리하고 별종인갑다 이럴 건데 그 어마어마한 그 역사와 증거 앞에 별거 일 때문에 낙심하는 거 보니까 누구 닮았어요? 나를 닮았거든. 목사님 맞습니다. 나는 아니고 목사님 닮은 것 같습니다. 이러십니까? 모두 우리를 닮은 것 같거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왜요? 사람을 절대로 영웅시하거나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아요. 위대한 다윗 그의 허물을 그대로 기록해요. 왜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 광에 떠날 수 있고 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 앞에 서면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자녀세대를 위해 수고한 부모의 모습을 저는 발견하면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17장에 여러분 1절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메시지 나온 다음에 17장에 3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 어디를 가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게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야 대단합니다. 비 오면 잠 못 자는데 자기는 비 맞아도 되는가 봐. 초막셋을 지어서 모시자는 거예요. 그래 정신없는 소리가 내려가서 갔더니요. 그때 14절부터 예수님이 내려갔더니요. 9명의 제자하고 사람들이 모여 떡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간질 때문에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데린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앞에 가면 내 아들 문제 해결될까 하고 데려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 제자들이 있거든. 예수님은 아니라도 훈련받은 제자들이니까 떡 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떡을 치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오시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두고 안 되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러는데 좀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고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의식주를 제공하지만 자녀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는 부모의 아픈 고통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부모의 아픔입니다.
품에 있을 때는 먹이고 재우고 돌봤지만 이제는 세상 속에 들어가고 사회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부딪히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부모의 손에서 떠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가 겪는 오늘 시대의 아픔들이에요. 내가 잘못해가고 애가 이래 됐구나.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관없이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 아이를 제자가 아니라 주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 아버지가. 그 데려갔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심이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낙심 중에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꾸짖으심이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나으니라. 정말 자녀 세대를 위해 수고하고 애썼지만 한계를 만나 낙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주의 종들의 모습이고 오늘 부모 세대의 모습이고 그리고 참 6.25를 겪고 보리고개를 넘고 참 있는 거 없는 거 겪어왔던 수많은 부모 세대들이 오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고 만족한 경우도 있지만 참 안타깝고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해 있는 오늘 세대를 보여주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자주 낙심할까요? 왜 이렇게 엘리야처럼 낙심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오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의 말이 훨씬 힘있게 들리는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요. 내 마음에 이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우리는 자주 낙심할까요? 그것은 환경 때문에 자주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 4장 8절에 그랬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이런 환경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경험하다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환경에 이렇게 젖어들면서 그냥 힘이 빠지는 그 낙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 환경이 내 속에 있는 어떤 감각을 건드려요. 그 사람의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요,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와 상처를 건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문제지만 은밀한 의미의 진짜 문제는 그 말을 듣고 뒤집어지는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각인이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엘리야 이러면 여러분 사무엘 이러면 뭐가 딱 생각납니까? 사무엘 이러면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그 기도 속에 태어난 이 나실인, 그리고 그를 죽을 때까지 멘토했던 좋은 시대적인 지도자 누구지요? 사무엘.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던 뭐 이런 증거들. 우리 다윗 이러면 히스토리가 많잖아요. 엘리야 이러면 배경을 몰라요.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이라는 동네 찾아보니까 그 성경 사전에도 디셉이라는 동네를 잘 못 찾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군대 가면 그럽니다. 그러죠. 야, 니 어디서 왔나? 부산에서. 야, 부산은 니 동네가. 부산 초량역. 초량 어딘데? 뭐 이래가지고 부산인데 너희 집이가. 그래,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이 말이겠죠. 디셉이 이러면 어딘지도 몰라.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위대했는데 자기의 내적인 어떤 것 때문에 이 엘리야는 별거 아닌 일에 깊은 좌절에 들어가 있는 그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우리 다음 주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어쨌든 내 속에 있는 일정 문제와 각인 것 때문에 좌절하는. 여러분 시편 42편 11절에 딱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대하는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 지금 그 환경에 딱 부딪히면 내 속의 것들이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왜 낙심합니까? 때로는 주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실패도 주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의 기회로 안 보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낙심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하도 뭐 제대로 일을 안 하고 그러면요, 불러가지고 꾸중도 하고 매를 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아이는 그런 부모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제대로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게 아이잖아요. 그런데 꾸중하고 매를 대는 부모를 보고요, 그래, 나는 버림받은 아이구나. 부모님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구나.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아이 마음속에는 뭐가 들은 거예요? 이 아이는 이미 영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깊은 잘못된 상처가 자리 잡다 보니까 그냥 잘 되라고 하는 꾸중인데 그 말이 뭐로 들려요?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버렸구나. 나는 가치 없구나. 형은 잘한다고 말하고 나한테는 늘 이렇게 말하는구나. 거꾸로 동생은 저렇게 챙겨주면서 나한테는 늘 이렇게 닥달하네.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인가 봐. 이런 것들이 아이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때로는 실패와 징계를 주시는데 그 깨달음이 안 되니까 뭐로 가버려요? 낙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보면 깨달음의 기회인데 흑암이 역사하니까 뭐가 돼요? 낙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12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들에게 고난은 같이 너희에게 고난 명하신 말씀도 잊었다가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상황을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음악에 성장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말에 굉장히 내 마음에 많은 어떤 이 충동을 주는 그렇게 성장했던 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게 이런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저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환경 때문에. 왜 낙심합니까? 환경을 접하는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와 각인된 상처 때문에. 왜 여러분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좋은 계획으로 안 보이고 그것만 쳐다보다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이 아니고 사역과 일 중심으로 가다가 어느 날 일이 막히니까 내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틀린 나입니다. 이게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틀린 나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성공했다고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너졌다고 여러분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 쏘가가지고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면 내가 실패한 걸로 착각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십니다. 성공에 있느냐 실패에 있느냐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니 지명하여 너를 부르시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스바냐 3장 10절 자주 말씀드리지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리로다. 저도 이런 목사로서 뭐 목회가 되고 막 교회가 막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고 할 때 내가 말은 안 해도 그냥 내가 나름대로 하는구나. 또 그렇지 않는 상을 볼 때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참 이렇구나. 이런 왜 업다운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속았구나. 네가 큰 일을 하고 사역을 잘하니까 좋은 목사고 네가 하는 일이 시원찮으면 시원찮은 목사냐. 아니야. 나는 너를 보는 눈은 똑같은 거야.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이 평가의 눈으로. 여러분 오늘 자녀들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쫓기 좋아하는 게 바로 그런 데 빠져요. 너는 왜 그래? 이런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요, 내가 해결받지 못한 말이요, 또다시 대물림으로 말이 되므로 자녀들이 뭐 좀 되면요 우쭐거리는 데 가고. 그래서 여러분 좀 되고 이런 아이들은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왜? 된 경험 때문에, 뭔가 잘 되고 있는 경험 때문에 복음의 아심을 못 느껴요. 거꾸로 뭐 안 되고 이러면요 자존감이 낮아있기 때문에 복음조차도 받으면 뭐해? 내가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 나라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수준에서 잘 되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고
안 되기 때문에 복음 받으면 뭐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쏟고 있는 이게요. 오늘 뭐로 가져오죠? 다 낙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대단한 사역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자, 여러분 하는 일이 뭐 이렇게 뭐 산업이 경제가 이런 주변에 막 잘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더욱 하나님께 참 온전히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막 안 될 때는 막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예배도 힘들어요. 이러던 사람이 요즘 매일 막 너무 바빴어요. 너무 일이 너무 잘 돼요. 내가 뭐 사람 만난다고요. 이 약속 저 약속 때문에 예배도 못 드려요. 여러분 사단이요. 안 되는 사람 안 돼가면 예배드니 뭐해. 시간 없는 것도 아니라 막 집에 퍼져 있어도 뭐 예배가 짜증나. 가면 뭐해. 그래가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또 뭐 잘 되면요 뭐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 나는 뭐 주일 때 입고 산다. 그래 뭐 여보 오늘 예배 오늘 무슨 날인데 주일에 예배 빨리 돌아오네. 그래서 공산주의는 일요일 이거를 없애려고요. 열흘 만에 한 번 쉬는 달력을 만들어 갖고 쓴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일주일 만에 주일 쉬잖아요. 그래서 달력을 바꿨어. 1일부터 10일, 11일부터 20일, 21일, 30일 달력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석주만 있도록. 그래가지고 9일이라고 하루 쉬도록. 그래 보니까 사람이 기계인데 기계가 다 고장이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뭐 해야 돼요? 6일 일하고 하루 쉬게 돼 있거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 같지 아니에요. 아무리 좀 벤져도요 2시간 달리면 한 10분 쉬어야 돼요. 아무리 좀 기계도요 필요 이상으로 돌리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불나요. 하나님도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딱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도록 만들어 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사역과 역사와 그 일에 쫓아가다가 어느 날 사역이 마치니까 그냥 낙심에 들어가는. 여러분 10절에 그랬죠. 다음 주 보겠습니다. 니 왜 이러냐니까 나는 하나님 열심히 특심인데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14절에 또 말합니다. 니가 왜 이기냐?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냐니까 나밖에 안 하네. 더불어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원리를 못 찾아내면요. 혼자 뛰어가다 아무도 없거든. 그럼 에레기가 뭐지요? 에렉이 뛰어가자 이러면 에렉이 그만두자입니까? 거의 에렉이 그만두자입니다. 왜요? 자기 하는 열심히 막 굉장한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까 뭐 아무도 없거든. 그럼 내 혼자 왜 이래? 무슨 중심이에요? 하나님 관계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가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은밀한 의미에 사역의 열매와 역사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좌절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생각 안 됩니까? 혹시 여러분 나는 왜 지금 이런가? 왜 나는 좌절이고 왜 나에게 이렇게 길이 막 잘 안 열리고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깝거나 이상하다 우리 자녀들이 뭐 이렇게 남들만큼 배우고 뭐 모자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릴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그걸 모르고 열어주세요. 좋은 길 주세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기도예요. 하나님 막힌 이유를 깨닫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길이 열리지 않고 있는 자기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막고 있다는 진짜 이유를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 하지 않으면 여러분 형통하고 잘 나가면 뭐합니까? 말씀드렸지요. 일이 안 일일 때는 뭐 가봐야 뭐하노 하고 예배도 안 되는 친구가 잘 돼 보세요. 일 때문에 더 예배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니까 차라리 눌려있는 게 나아. 눌려있으면 얼굴이라 자주 보지. 바쁘면 얼굴도 못 봐. 이런 꼴이 벌어지거든. 여러분 21장 15절에 자기 일에 분주해 있는 이 하나님과의 부활의 주님 떠나서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요? 네가 왜 주의를 안 하느냐? 네가 왜 복음운동 안 하느냐? 네가 왜 사역을 중단했느냐? 그런 말씀 안 합니다. 뭐라고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관계 회복입니다. 사는 여러분, 부모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자꾸 되고 안 되고 이러면요, 여러분은 기도도 힘들어요. 굉장히 낙심돼요. 좌절돼요.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게 뭐야?
왜 다른 집은 뭐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사역과 열매와 결과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사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우선이 되면 분주한 마음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10장 40절에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왔을 때 그 마르다가 막 예수님 대접하려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이게 마음이 분주하다 이 말은 브로큰 하트, 마음이 깨지니라 혹은 마음이 갈라지니라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주를 위해 일하는데 마음이 뭐예요? 주를 위한 일심이 아니라 갈라진 마음, 깨어진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일한다는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말씀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딱 보니까 뭐가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고 하는 말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이 잘한단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너무하네? 이 말이라. 정말 너무 심하네요? 이 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예수님한테 지시까지 하네요.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을 지시해. 주여 이리 하옵소서. 완전히 막 내가 갑의 위치다.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소서. 이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미안하다 내가 놓쳤다. 그래 네 수고는 모르겠다. 그래 마리아 빨리 가 땀 닦아주고 그 좀 설거지 해줘라. 이럴 줄 알았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마리아야 네가 많은 일로 인하여 분주하냐. 한두 가지면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이 말은 사역 안 하고 맨날 말씀만 듣고 앉아 그 말도 아닙니다. 우리 한때 다락방 할 때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방에 설거지하면 복음 못 깨달은 사람. 복음 깨달은 사람은 뭐 복음한다고. 그게 복음입니까? 진짜 복음 깨달았으면 남하기 싫은 걸 하고 수고하는 게 복음이지. 그거 안 하고 하면 복음이가 아니고 잘못 깨달을 때 얼마나 우스운 일이 이러고 닦인 거 많습니까? 여러분 일이 우선이 되면 그 마음의 분주함이 되면서 여호와를 향하여 중심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러면 목사님 일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수고하지 말란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생명 다하여 수고하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내가 아낌없이 헌신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어디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힘입니다. 이런 그 힘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모님 여러분 남은 인생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왜요? 고린도 4장 6절부터 12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보배 되신 그리스도 질그릇 같은 내 속에 그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 되심이 부모된 여러분, 수고하는 여러분의 제일 가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내가 원하는 거 잘 되지만 내 속에 보배가 없다면 그 인생은요 헛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헛수고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보배 되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다면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시간표 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6절 7절이죠. 어두운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인과하는 병을 우리 마음에 쳤는데 그 보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방으로 울고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이유가 뭘까요? 박해를 받아도 끄꾸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그 이유를 우리는 가졌어요. 왜요? 이런 그게 바로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박해를 받아도 버리지 않고 끄꾸림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안다면 엘리야는 사역이 되고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낙심한 부모 여러분,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생명의 역사 때문에 낙심할 이유 없어요. 정말 우리 모든 이 부모 세대들이 내 남은 인생이
더욱 아름답도록 인도하신다. 왜요? 내 안에 보배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은 받은 복음의 생명의 능력 때문에 너희는 낙심할 이유 없다. 이 사실에 오늘 오배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환경과 여건과 주어진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보배 되신 주님 생명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 아름답게 해가실 겁니다.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부모님들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들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들의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역시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 부모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생애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더 아름다운 이 축복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낙심하기를 잘하는 저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주셨사오니 환경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의 그 이유를 알지 못함으로 사역 일 중심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림으로 찾아온 일일지라도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함께 하심을 알고 주여 새롭게 일어나는 부모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 우리 사랑스러운 후대와 렘넌트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